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생일입니다 하면서 이 선물을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자기 생일이 좀 남았는데 내 생일 아직 안 왔는데 라고만 하니까 그 아들이 자기가 자기 생일인 거예요, 그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또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생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생일하면 선물 받을 생각만 하지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한테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런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이 감사를 표현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어느 이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과 총동원주일, 전도주일로 그렇게 지키는데 다음 주 설교는 전도주일, 전도설교를 하려고 해서 오늘은 감사 설교를 주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복으로, 은혜로, 이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고 온전한 감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하는 사람과 늘 감사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늘 불평하는 사람은요, 봄이 되면 노곤하다고 불평하고, 여름 되면요 덥다고 불평하고, 가을 되면요 떨어지는 낙엽 때문에 불평합니다. 겨울 되면요 춥다고 불평합니다. 언제 편할 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봄 되면 꽃이 핀다. 예, 따뜻함에 감사하고 꽃이 펴서 감사하고, 낙엽이 져서 여름이면요, 여름 되면 물놀이 시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을이면요 추수를 줘서, 겨울이면요 따뜻한 온돌방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삶이 복된 삶이고 어느 삶이 기쁜 삶이고 어느 삶이 이 은혜로 이 복된 복을 받을 만한 이 삶이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명령이란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든지 말든지 될 수 있으면 감사하면 좋다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이 복이 넘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 기도는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 말로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감사가 없으면요, 말로는 달라 해놓고 자세는 받을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 감사하는 삶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어떤 자세라고요? 감사의 자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더 주신다. 감사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늘 감사의 이 주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자세가 어떤 자세라고요? 감사 자세. 감사 자세. 뭐 작은 것을 하나 주었는데 어제 저희 교회에서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발표회 다 마치고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먹고 헤어졌습니다. 밤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어제가 아니죠. 그 당시는 저녁 먹은 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문자가 온 거예요. 사실 제가 산 것도 아닌데요. 이제 그렇게 문자가 온 분한테는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맛있는 데 있으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챙겨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받을 자세, 이 감사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요. 먼저 우리는 우리 인생에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뭔가 좀 없기 때문에 저것도 있으면 감사할 것 같고 저것도 있으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더 많아야 된다는 것.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났는데 사업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차도 훨씬 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면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돈만 더 많이 벌면 좋겠다면서. 그런 사람은 뭐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통계를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요.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1% 안에 들어가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 순으로 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1%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요, 연봉 4천만 원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봉 4천만 원 받는 사람은 1% 안에 들어오고 2천만 원 받는 사람, 연봉 2천만 원 사람은 1.3%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계를 내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순으로 치면 1%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99%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못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이 1등으로 100명으로 치면요, 한 명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 우리는 마음이니까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막 울잖아요. 그죠? 울음만 울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재산을 잃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욥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욥이요, 재산을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완전 빈털터리가 됐는데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저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아끼고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다고 불평하고 거들떠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작지 않고 귀하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 그것이 첫 번째 자세고, 또 두 번째는요, 나는 원래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 화가 나죠. 그렇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는 특별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이유 때문에 더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본심.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더 잘해주지 않느냐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감정 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요,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내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원래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을 죄인이었다라는 말이죠. 아까 불렀던 304장 찬송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을 새롭게 할 때에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리 가르치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할 때에 그는 어떤 자세였는가 하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 괴수는 뭐예요?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죠?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제일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감옥에 갇히면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죄인이었는데, 가장 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은혜를 이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 이 감사하는 자세의 이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왔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채워주셨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매사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을 더 주장합니까? 내 뜻을 더 주장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반대되는 것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 고백.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는 않지만 이 삶에도 누구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이 자세입니다. 여기 형님들에게 미움받아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도, 그것도 억울하게 종살이 하면서도 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죠. 그는요, 장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서거 장관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요, 애굽의 총리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도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 종살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감옥 생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고 자기 형님들이 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사러 찾아왔을 때에 형님들을 만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국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셉은 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무엇을 믿었다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정치 수업을 이 종으로 또 감옥살이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훈련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가난과 질병 때문에 실패와 좌절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한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따돌림 당해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선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는 줄 믿고 감사하면서 이 종살이에도 그 감옥 생활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통 하루에 사람들이 몇 가지 정도 생각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루에 사람이 한 몇 가지 정도 생각하겠습니까? 예? 5만 가지 생각한다. 옛날 말에 그죠? 5만 가지 생각한다잖아요. 그죠? 그 말이 맞다고 합니다. 세어보면 한 6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루에 한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많을까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긍정적인 생각 3개 하고 부정적인 생각 하나 하는 게 건강하고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4개가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 정도는 세계당에 하나 3대 1로 생각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나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가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고칠 생각 안 하고 잘해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엉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3개 하고 부정적인 생각 하나 하는 게 우리 이제 정신 건강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긍정적인 생각 하나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3개 한다는 거예요.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하는데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지 긍정적인 생각이 많은지.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자기한테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 그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 내면에서 대화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생각이 스쳐가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 생각을 쫓아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이 감사가 없는 생각, 불평의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의지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복된 법입니다. 감사절이라고 따로 특별히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에 드릴 예물도 준비하고 그날의 마음의 자세도 준비하고 그날은 조금 더 특별하게 감사할 것을 더 찾아보고 한 주간 동안 내가 감사하는지 불평하는지 세워서 어떻게 하면 더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날지 이걸 누가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 자기 마음에 이 절망이 일어나고요. 이 힘든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 두려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너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은 예배 잘 드리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사회에서의 믿음 생활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내면의 믿음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세상에서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게 내 내면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안 읽어줘, 그죠? 그러면 이 20번 읽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또한 이제 소문 읽는 사람도 있지만
20번 읽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한 2번은 읽어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애를 쓰고 그만큼 노력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우리의 이 자세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며 불평의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만 불평의 생각 사라져, 꺼져.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의 자세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한테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다 보니까 손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자기 손가락이 문드러졌던 게 온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문둥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9명은요 자기 집으로 가서 이 갚으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이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 나머지는 아마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 10명은 다 어디 갔느냐? 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내한테 와서 감사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앞에 찾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모르는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교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배집사님을 찾는데 손에는 앙이 많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평소에 학교 올 때 자기가 주차를 우리 교회에 자주 되나고 그럴 때 배집사님이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차 뺄 때도 도와주고 그래서 고맙다고 빵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 빵을 좀 얻어먹었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 온 지 한 3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를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바로 우리 아랫집의 사람은 매일 여기 주차를 해요. 그리고 또 옆에 집 사람도 매일 여기 주차를 해요.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도 그냥 인사는 하는데 우리 교회 늘 주차를 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차를 대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저는 이제 특별히 감사하다고 먹을 것까지 찾아왔었어요.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듣고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언제 다시 또 만날 수 있으면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거라도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일날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도 좋겠지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신앙,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달 정도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올 때까지 내가 도움받는 사람들을 한 명씩 생각을 하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죠. 교회 올 때 차 태워주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런 분들에게 또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만 생각해서 그렇죠.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특별히 내가 혜택을 받거나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 한 명씩 한 명씩 찾아서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복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의 자세가 올바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